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오늘은 만나가 그치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영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땅이 어디냐에 따라서 자기가 영적으로 먹는 양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살고 있는 광야의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의 주된 양식이 만나입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수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려주시면 그냥 거두어 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양식을 먹습니다. 가나안의 양식은 그 땅의 소산물입니다. 광야의 양식과 다르게 가나안의 양식을 먹으려면 우리가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이기 때문에 믿음의 수고를 해야만 가나안의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만나에는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먹어도 죽습니다. 만나에 생명이 없다라는 것은 만나는 먹어도 그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20년을 먹어도 30년을 먹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만나는 먹어도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인 몸은 다 죽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의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아무리 먹어도 영원히 생명을 얻지를 못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양식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은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그리스도의 살은 믿음의 수고를 하는 사람만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믿음의 수고가 생명의 노래를 부르며 말씀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믿음의 수고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희에게 주신 믿음의 수고입니다. 저희가 또 시간이 지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른 믿음의 수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하는 믿음의 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의 수고가 생명의 노래와 말씀,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이 믿음의 수고를 통해서 지금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우리의 영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성장하면 생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곧 천국의 삶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광야의 양식은 기쁨과 감사로 믿음의 수고를 할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 내 만족이 되지 않아서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께 때를 쓸 때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님의 것에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곧 생명입니다. 그러나 사람인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에는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광야의 양식에는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사람의 혈기와 사람의 열심이 있습니다. 사람의 혈기와 사람의 열심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하면 무언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명의 은혜는 저절로 되어지는 은혜인데 생명의 양식을 얻으려면 믿음의 수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광야의 양식은 주님께서 거저 주신다라고 했는데 사람의 혈기와 열심으로 얻어내야 한다라고 하니까 이 두 개가 말이 모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모순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항상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면 모든 것이 다 모순투성이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면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서로 모순이 되고 이 말씀과 이 말씀이 다릅니다. 또 그걸 가지고 믿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말씀을 보지 않고 머리로 말씀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다 믿어집니다. 다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양식을 얻는 사람의 수고와 가나안의 생명의 양식을 얻는 믿음의 수고의 차이는 사람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믿음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믿음의 수고를 사람의 열심으로 하면 다시 광야로 돌아가 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수고는 사람 열심,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내가 하지 않고 주의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내가 내 생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생명이 되어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되어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수고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내 열심으로 내 생명으로 사람으로 내가 믿음의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과 감사로 생명이 되어 저절로 되어지는 믿음의 수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되어지는 은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인 내 영으로 하는 사람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주의 생명이 되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은 전혀 다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을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는 단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실망과 실족이 우리 마음에 항상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왜 내 기도는 받아들여지지 않는가?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단지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아니라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 주님의 마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구하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죄의 생명으로 죄의 몸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내가 죽고 예수 생명이 되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은 곧 삶입니다. 광야의 양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광야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양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가나안의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두 믿음의 삶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장기에 아이들,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또래 아이들보다 우리 아이들의 키가 작으면 이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 두 믿음에는 삶의 양상이 다릅니다. 광야의 믿음을 가진 아이는 주님께 떼를 씁니다. 하나님, 나 키가 너무 작습니다. 키를 크게 해주십시오. 내 키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계속 떼를 쓰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서 키가 크면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그냥 삽니다. 또 기도를 해서 키가 크지 않으면 실망하고 실족하고 그러려니 하면서 또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의 삶에는, 그의 믿음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그와 다릅니다. 가나안의 믿음을 가진 아이는 키가 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키를 크게 해주신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먹는 것이 달라지고 그동안 하지 않았던 운동도 하게 되고 등등 이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은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나안의 믿음과 광야의 믿음은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또 만약에 위장병이 생겼다고 하면 두 믿음의 삶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광야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 위장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쓰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고쳐지면 그곳으로 만족하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또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쳐지지 않으면 실망하지만 또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떠한 믿음의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가나안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왜 나에게 위장병이 생긴 것인지 주님에게 묻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깨닫고 아버지의 어떠한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병이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병이 낫든지 낫지 않든지에 상관없이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러면 병은 고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병이 왔냐면 내 믿음을 온전케 하시려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 믿음이 온전해지면 그 병은 저절로 낫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광야의 양식은 먹어도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양식은 생명의 양식이 되어 내 영혼을 더욱 온전케 합니다. 양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내 믿음이 더욱 온전해집니다. 생명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오늘 말씀처럼 가나안의 양식을 먹으면 만나가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만나가 그치면 가나안의 양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광야의 삶을 끝내면 가나안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식이 곧 삶이니까. 만나에 만족한다면 광야의 삶이 끝나지 않습니다. 만나가 좋으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 때를 써서 내 열심으로 무언가를 해서 그것이 기쁨이 된다면,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수고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서 큰 일이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이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광야의 삶이 끝나지 않습니다. 만나에 대한 만족이 끝나야 광야의 삶이 끝나는 것입니다.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의 양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가 그치고 여러분들에게 가나안의 양식으로 만족함을 얻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